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 강해 설교 101번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해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하듯이 유월절을 맞아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행 중에 있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려니 어딘가에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와 내 가족만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동네에 믿음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친척들, 이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까지 놀고, 여자들은 여자끼리 놀고, 남자는 남자끼리 놀면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특별히 절기를 끝내고 돌아올 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발걸음이 좀 느리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발걸음이 느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먼저 가라 그러고, 남자들은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뒤늦게 출발해서 합류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린아이 예수가 왜 하루 동안 없어졌어도 아이를 잃어버린 것을 왜 몰랐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어찌됐건 아무리 찾아도 아기 예수, 어린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자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리신 부모님들은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아이를 몇 번 잃어버렸는데 그냥 어딘가에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에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공황 상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태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행여나 어디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어디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어린아이 예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딱 올라갔더니 이건 웬걸, 울며 불며 부모를 찾아야지 될 어린아이 예수가 울기는커녕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깔깔깔깔깔깔 웃으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큰 근심과 걱정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놀라는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가 이게 뭔 소리지? 아이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아이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가는 동안에 지혜와 키가 커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 시절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얘기했던, 부모는 아이인 줄 알고 그냥 혼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 말이 의미하는,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감한, 소명이 확인되는 그 순간,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요 시기였고,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성전이라는 곳을 1년에 3번, 1년에 한 번 올라가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1년에 3번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려고 힘쓰고 애썼던 신앙. 여러분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150km가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광명에서 대전 정도의 자리, 대전 정도의 위치, 대전 살던 사람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나 혼자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다 데리고 친척들 다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이 700m 산지잖아요. 산지, 평야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지를 어린아이들 데리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걸어갔다가 걸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한 번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허비될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드는 경비가 몇 배의 경비가 더 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이끌고 언제 산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곳을 산지를 다닌다?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비우고 성전에 올라가는 게 어디야,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성전이라는 곳은, 교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올라와야지 되는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지 되는 삶의 자리, 내 삶의 장소지.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1년에 5번 올라가야지 되는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생 동안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사는 것처럼 항상 함께 살아가야지 되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현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불안해해요. 공부 못할까봐, 학업 뒤처질까봐,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봐. 교회라는 것을 종교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아이가 교회에 있는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지. 교회는 아버지 집이지. 주님이 왜 걱정하셨어요? 내가 교회에 있는데 왜 근심하셨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 아닙니까? 가장 평안한 것 아닙니까? 가장 형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어린아이 예수가 이미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이 꽉 잡혀져 있는 종교적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 한마디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영적인, 아주 여러 가지 여러분 신학적인 교훈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요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만을 살피고 넘어가고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본대로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 좋은 것을 보고 자라든가요?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부족함, 부모의 모자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크는 존재가 아니라 본대로 자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 생활하는지를 보면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그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녀가 예수 믿는 모습만 보면 그대로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부모를 인생 최초의 롤모델, 자기가 가장 닮아야지 되는, 자기가 가장 따라야지 되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부모가 옳다 그러면 옳은 줄 알고, 부모가 틀리다 그러면 틀린 줄 알고, 부모가 하는 그대로 부모를 롤모델 삼아서 따라가는 존재, 이게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자녀들의 신앙은 결코 부모의 신앙을 넘어설 수 없고요,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결코 담임 목사의 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보는 대로 보는 만큼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왜 계속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쓰면 교회가 다 쓰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셔야지 돼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신앙도 인생도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거의 대부분 넘어설 수 없고요, 교인들의 신앙은 담임 목사의 신앙을 거의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도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아,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크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크는 존재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허비되어야지 되고, 생업을 포기해야지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지 되고, 너무나 피해가 많은, 너무나 손해가 많은 일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크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크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한 거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해마다 아이 앞에서 그대로, 너 교회 잘 다녀야지 된다, 예배 잘 드려야지 된다, 헌금 잘해야지 된다, 말씀 잘 읽어야지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해마다 아이 앞에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예수가 해마다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생업보다 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아,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것들을 이 어린아이 예수가 알고 인생의 사춘기가 왔을 때, 광야의 시험이 있을 때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며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 예수가 자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의 어린아이 예수의 유년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 요 얘기가 담고 있는 영적인 신비가 참 많아요. 재밌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야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랍비의 경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은 내 자녀가 되게 어린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줄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건 여러분, 랍비들도 듣고서 입을 떡하니 벌릴 정도의 영적인 경지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이 뭔 소린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모를 향하여, 이해하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 예수는 다시금 나사렛으로 가서 여러분, 예전에 하듯이 부모 앞에서 순종하면서 섬기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신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12살이라는 거예요. 이 12살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13살이 되면 이 성인식을 치루어야지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나이. 여러분, 13이라는 나이는
뭡니까? 인지 발달상으로 아이들에게 자의식과 자기 생각이 자리 잡히는 시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사춘기에 들어가는 시기. 이제는 부모의 말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 사춘기로 접어드는 나이가 13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 이 12살. 여러분, 교육학에서는요, 7세 이전의 나이가 교육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세 이전의 나이는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왜 그러냐면 7세 이후가 되면 인지발달이라든지 정서발달이 이미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이 귀로는 들어도 마음과 영혼에 안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세 이전에 정서적인 거,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성격, 모든 베이스와 바탕을 7세 이전에 다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7세 이전의 나이가 교육의 골든타임이다.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의 골든타임 12살까지. 교회학교 기간 13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13살이면 우리나라에서 13살, 14살 중학교 들어가기 전 교회학교 다닐 때까지, 이때는요 가르치고 말하면 들어요. 근데 이때가 넘어가면 사춘기에 들어가고, 여러분, 자기 의식과 자의식과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해서 부모의 얘기를 듣는 척은 아직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에게 영적인 것들을 언제 다 가르쳤느냐? 12살 이전에 다 가르쳐 놓는 거예요. 12살 이전에 다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 다닐 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학교, 교회 학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과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청소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멀리 멀어졌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교회 학교 때, 영아부 때, 유아부 때, 유치부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을 심어주지 않고 좀 부정적이고 삐딱한 것들을 밥상머리에서나 부모님들의 대화 속에서 툭툭 던지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무의식에 쌓이면 사춘기 때 다 떠납니다.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맞긴 뭘 알아. 그래봤자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준 정도지. 근데 자기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남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뒤늦게 주님이 맞구나, 교회가 옳구나, 주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너무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부모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불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타이밍이 언제예요? 아이들의 자의식과 자기 생각이 생기기 전 13세 이전에, 교회 학교 때, 용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때 신앙교육, 믿음교육, 여러분 말씀 교육을 다 시켜놔야 사춘기를 든든히 이기고, 행여나 커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따라 떠나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이 기간, 신앙의 골든타임이 13세 이전이에요. 바라는 것은 신앙의 골든타임을 좀 지키시고, 우리는 키우느냐고 잘 몰랐잖아요. 야, 나는 벌써 우리 애기가 다 커서 장가 갔는데 그 얘기를 듣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손주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손주들은, 우리가 낳는 자녀들은 나는 그렇게 못 키웠어도 이제는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이걸 다 설명을 해서 내 손녀들은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바르게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앞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아버지 집처럼 느껴지세요? 교회 오는 것이 편하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교회에 있으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좋아. 저희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즘 와서 다시금 막 생기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서 3층에 올라가서 박짝박짝 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다 먹고 마시고 나서도 엘림 쉼터를 떠나지 않고,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가 집에 돌아가도 교인들끼리 나와가지고 엘림 쉼터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다 떨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빨리 가면 그냥 집에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또 카페 가고 음식점 가고,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였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으신가 보네. 벌써 코로나가 지나서 잊어버리셨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딱 오면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이들이 북적북적 시끌. 이야, 이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 아이들이 소리를 쳐도 혼내는 사람이 없어. 가끔은 혼내야 되긴 하겠지만 막 뭐라 그러고 저기 막 이러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집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말 많은 데야. 문제 많은 데야. 야,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와. 야, 안수 집사면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수요 예배까지만 드리고 와. 굳이 더 할 필요 없어. 권사면 금요 예배까지는 가야 돼.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뭡니까? 교회는 요셉과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만 하고 오는 데야. 내가 안수 집사면 딱 요만큼만 하는 데고, 내가 권사면 딱 요만큼 하는 데고, 내가 장로면 딱 요만큼 하는 데고,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대단한 믿음이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아빠,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항상 살아가야지 되는 아버지 집에, 여기가 내가 살아가야 될 장소예요. 내 삶의 근거가, 내 삶의 뿌리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빠, 교회를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아버지 집을 1년에 한 번 찾아보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제 부모님을 1년에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것도 꼭 찾아뵈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좀 미안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찾아뵙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는 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데 뭘 그게 많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은 거 아니야? 제가 딱 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고 싶어? 너 결혼하면 아빠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찾아와야겠지?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면 아버지 집에 늘 가고 싶죠. 재밌는 거,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요 옆에 가은교회를 섬기는 김보현 목사님 아시죠? 김보현 목사님 아들이 요리사예요. 요리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자의식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애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김보현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요리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게 대전인가 어디에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겨가지고, 아빠 나 학교 앞에다가 방 하나 얻어줘. 방을 하나 이렇게 얻어줬더니 주민등록을 바꿔버리더래요. 나 이제 독립할 거야. 이게 진짜 독립이지? 이게 완전한 독립이지? 나 이제는 아빠 도움 없이 살 거야. 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몇 달 있었는데 다시금 몰래 주민등록을 떼어보니까 애가 다시 전입이 되어 있더래요. 야, 너 독립하기 때문에, 네 뜻대로 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기 때문에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빠 나가보니까 내 이름으로 세금이 나와. 그것까지는 못 내고 살겠어. 기어들어왔더라고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빠 나는 붙어있을 만큼 아빠 옆에 붙어있다가 갈 거야. 붙어있을 만큼 아버지 집에 붙어있다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을 종교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마, 아빠, 교회는 아버지 집이야. 집이야, 집. 아버지 집이야. 라고, 종교적 장소가 아니라 삶의 자리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84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교회를 바라볼 때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이뻐. 이게 좀 나오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 영혼이 쇠약해진대.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걸 어린아이 예수가 알았던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있구나. 주의 뜰 안에서 주의 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고, 야 이게 복이구나. 주 안에서 성장하는구나. 주님의 뜰 안에서 형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시편 84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전에 사는 것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신학을 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누굽니까? 옛날에 이상재 선생이었나? 하나님 나라의 청소부라도 될 수만 있다면 나를 시켜주옵소서. 내가 똥을 치우더라도 하나님 집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쁘게 여기셔서 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은 뭘 증거하느냐? 주의 전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기도응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딱 그만큼 해야지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 교회는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탕자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다시 돌아가야 살아. 믿음 회복해야 살아. 직분 회복해야 살아. 사명 회복해야 살아. 여러분 진리입니다. 코로나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들 회복하셔야지 삽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창피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아직 상거가 뭔데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한우 툭불 넘버 9보다 더 좋은,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한우가 먹고 싶네. 가장 좋은 한우를 그 비싼 한우를 내 앞에서 먹이시, 그 은혜를 여러분 이 탕자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아버지 집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종교적 장소가 아닌 순간순간, 아니 매일 머물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장소. 여러분 이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한 가지만 딱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기를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얼굴을 보이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1년에 3번을 보이려면 이게 도대체 삶이 안 돼.
그럼 세 달이잖아요. 세 달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도대체 이러면 진짜 굶어 죽어. 그러니까 세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올라갔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올라갔어요. 세 번 올라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세 번 올라가지만, 세 번 올라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한 번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대단하다, 착하다, 마음이라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믿을 때가 되면 예수 믿겠다. 목사님, 제가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갈게요. 내가 술 끊으면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내가 헌금할 정도 믿음이 되면 제가 나갈게요. 목사님, 제가 안수집사 믿음 되면 안수집사 직분 받을게요. 제가 장로 정도의 믿음이 되면 장로 직분 받을게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맨날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담배 끊을 때까지 얼굴 안 보는 것보다 담배 냄새가 좀 나더라도 얼굴 보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아세요? 자기는 담배 끊으면 나가. 아유, 담배 냄새 나더라도 그 담배 냄새 숨기려고 껌 씹고 은단이라도 씹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술이 떡이 돼서라도 딴 데 가서 딴 데 찾아가지 않고 술이 떡이 됐는데 교회 찾아오는 신앙, 이야, 굉장한 신앙이죠. 술이 떡이 되었는데 교회를 찾아 나와? 주정을 부려도 마누라에게 안 부리고 목사에게 부리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식이에요. 담배 끊으면, 헌금 많이 하면, 그건 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담배 냄새가 좀 나더라도 헌금 안 하면 어때?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지만 1년에 3번 내려가면 삶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걸 주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하게, 값지게 보셔서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인식하고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만이 아닌 삶의 자리로 인식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즐겨하시고 평안과 안식, 위로와 기쁨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